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좋은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오랜 세월 우리는 거짓자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서 이것을 깨트리고 이겨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결단과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 전술들을 붙들고 훈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참자의 모습들이 훈련되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전술 전략을 붙들고 싸우고 계십니까? 권투 선수들도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시합에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하마드 알리의 전략은 도프 전략입니다. 몸을 링줄에 기대고 방어를 하다가 상대방이 힘이 빠졌을 때쯤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자기보다 훨씬 힘도 세고 능력이 있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크 타이슨은 일명 삐까뿌 전략이라 그래요. 막 몸을 흔들면서 갑자기 상대방 앞에 초반에 기습 공격으로 나가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누구나 멋진 계획은 가지고 있다. 나한테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전술 전략을 갖고 나와도 마이크 타이슨은 그냥 시작 땡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핵펀치를 날려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는 창의적인 움직임과 예측 불가능한 주먹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일명 인앤아웃 전략입니다. 인파이트처럼 확 들어가는 척하다 또 갑자기 아웃포싱을 하고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주먹이 날아오는 아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죠. 또 마지막으로 무패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플로이드 메이어드 주니어는 숄더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어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분석했다가 멋진 카운터 펀치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방어 중심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선수죠. 프로 전적 50승 무패를 이룬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권투 선수들도 그냥 무턱대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술 전략을 붙들고 잘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전략을 영적 훈련과 한번 껴맞춰 봤어요.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무하마드 알리 도프 전략. 버티고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인내의 전략이죠. 저는 그래서 인내로 매일 저널링 쓰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죄가 없었는지, 자기 부인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언약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성찰훈련.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꼭 하루의 마감은 나를 성찰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인내의 전략입니다. 마이크 타이슨 삐까뿌 전략. 빠르게 실천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의 전략. 그래서 매일 아침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실행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복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출발하는 거죠. 매니파키아고 인앤아웃 전략.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라. 사고 전환 훈련. 감정대로 올라오는 생각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을 내가 취사 선택하고 성경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필터링 전략. 그 다음에 플로이드 메이어드 주니어 숄더러 전략. 상대를 잘 분석하고 방어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전략이죠. 저는 이것을 적자 생존의 전략이라고 적었습니다. 적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10계명을 써놓고 날마다 확인하고 전략을 늘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볼까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참 자아로 살아가기 위한 전술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해서 우리 몸에 머슬 메모리가 되기까지 계속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전략 전술을 좀 실천해 보셨습니까? 주어진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동적 사고에 내 마음을 뺏기고 감정을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에 문제가 없었는지 인지오류는 범하지 않았는지 성경적 사고를 해보려고 좀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멘이에요? 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사망으로 가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올라오는 충동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터링 훈련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전략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이야기하죠. 놀랍게도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직접 암송하고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들어 줄 것이고 성전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추앙하고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슈퍼스타 지저스, 성전에서 뛰어내렸으나 천사들이 받아줌, 매스컴에도 대서특필될 것이니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 써먹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죠. 창세기에서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한 전략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바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담대히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동일한 전략을 쓰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지 못하도록, 아유 저거는 나랑 안 맞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유리할 대로 해석하고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아멘, 아닌 것은 노멘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종은 어디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귀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오염되어 있던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에 속죄의 피를 바르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100%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주인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말씀이죠. 근데 사탄은 이 말씀을 암송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직접 인용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는 너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지, 내가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내가 필요할 때 맘 놓고 끌어다 쓰는 그런 도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할 때 부려먹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기복신앙, 샤머니즘적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가 팔려갔고 뱃사람들은 임당수의 심청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바다 귀신에게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근데 뱃사람들이 바다 귀신을 경외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나요? 전혀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처녀 제물로 드렸으니 너는 처녀 먹고 떨어져라. 내가 원하는 바다의 평안한 길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너는 제물 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나 경외의 마음이 없는 제사죠.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내가 이렇게 기도도 했고 작정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이렇게 치성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당신이 주셔야 될 것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세.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세, 아주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주님 앞에 주권의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짓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 계획 때문에, 이 뜻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의 수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주권의 신발을 벗어드리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위해서 4주간 결혼 예비학교를 했습니다. 존 가트맨의 부부상담 이론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Turn towards instead of away. 상대방에게서 배우자의 요구에서 도망가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배우자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라는 거죠. 배우자가 여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한 부부는 그 배우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가정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지 내 성격 알지? 내가 그렇게 산 거 봤어? 하면서 나는 마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면 절대로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내가 깨트려지고 하나 되는 훈련이 있을 때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꾸 영향력을 받아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기도하고 더 은혜로 나아가고 훈련받고 그렇게 나의 내면 세계와 삶의 방향성이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내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결단 아닙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거짓자 옛사람이 죽고 참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출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례의 결단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내 인생의 궤도가 주님을 향해서 자꾸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단 구원파 사람들이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싶어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비록 연약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열매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의 방향성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성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금사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송제일교회 정대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번에 캄보디아 들어오는 비행기를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이분이 16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사슬 교리를 로마서 8장 그 설교 주석을
요즘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구원론에 관련해서 새롭게 쓴 책이 바로 황금사슬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 구원은 9가지 단계의 구원의 서정이 있대요. 그리고 이 9가지 단계는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황금사슬로 다 엮어져 있다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반드시 이 9가지의 구원의 여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9가지 단계가 뭡니까?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죠. 이것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중생,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적 교환의 은혜, 주님과 연합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칭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열매가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의 광야 학교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또 때로는 목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잘 훈련시키시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견일의 구원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사슬로 다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현재적 구원, 구원의 3시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칭의, 현재적 구원 성화, 미래적 구원 영화. 내가 지금 현재적 구원, 성화의 훈련, 성화의 성장이 없다면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칭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구원의 여정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다. 아무 소리나 다 듣는 게 아니라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받아들이고 악한 생각은 거절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지를 영상으로 잠깐 보십시다. One more time.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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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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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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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right first. Oh my God. This is amazing.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따르는 존재입니까? 말은 양이라고 하면서 전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기꺼이 주권의 신발을 벗고 엎드려서 그 음성을 따르는 존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리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죠. 바벨론 사람들이 차려준 진수 성찬에 그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다 부정한 동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음식을 거절하죠. 시간이 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 밑줄을 긋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밑줄을 긋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밑줄 긋는 곳이 달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밑줄을 그은 사람이죠. 다니엘서 9장 2절 3절입니다. 9장 2절로 3절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요. 그래서 그 늙은 노구의 몸으로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뜨거운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해야 될 영적인 원칙으로 알고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경건의 훈련들이 나는 안 하면서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저도 씨름하면서 하고 있는 성화의 훈련들이에요. 해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더라 이거예요. 해보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원복 선포를 통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거 좀 있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침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선포합니다. 저녁이 되면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널링 일기 쓰기를 통해서 나를 성찰을 해요. 그리고 속상한 일이나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필터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자동적 사고는 없었는지, 인지 오류는 없었는지 찾아보고 성찰하면서 어떻게 성경적 사고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쓰다 보면 감정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매일 제가 실천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고 체크하면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매일의 10계명입니다. 매일 말씀 한 장 묵상하다 69절,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기도, 하루 3명 지지와 격려, 자녀들과 매일 영적인 대화, 아내에게 매일 turn toward instead of away, 항상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쪽으로 선택 3번 성공하기, 매일 성도 2명 이상 전하신마, 영어 공부, 건강 챙기기, 산책, 운동, 물 2리터 마시기, 원복 선포, 저널링, 성막기도 매일 실천하기. 적어놓고 매일 체크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10가지를 몇 프로나 성공하고 살 것 같습니까? 몇 프로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수도 없이 잘해야 30%인 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체크하고 또 전략 수정하고 또 내가 실천해야 될 것도 적어놓고 매일 체크하면서 이것이 머슬 메모리가 되기까지 성공의 퍼센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훈련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임박혔던 그 거짓자의 모습대로 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훈련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이런 전략 전술들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훈련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원복 선포, 저널링, 필터링, 인생의 10계명 훈련들을 통해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나 관념의 수준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속에 날마다 성화되어져가는 황금사슬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